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 이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요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전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차원, 어떤 같은 비중, 또 같은 내용이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신앙인에게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에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산상수훈은 양복 같다면 평지설교는 한복 같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난 평지설교 좋고 양복 좋아하는 분은 그 산상수훈이 좋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산상설교는 유대인을 위해서 선포되어졌다고 본다면 평지설교는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죠. 꼭 그렇게 구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많이 익숙해져서. 근데 평지설교는 주로 설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양복이라는 것은 꼭 그 넥타이맨 뭐 정장을 한 양복이 아니라 서양 옷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해져서 많이 하는 거고 한복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별로 삶에 많이 쓰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옛사람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들에게 더 합당한 말이고 평지설교는 비교 없이 그냥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칼. 산상수훈은 사용하기 좋게 그 용도별로 만들어진 칼 같다면 평지설교는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칼을 여러 가지 것을 다 쓰는 그런 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령 산상수훈은 뭐 칼로 할 때 부엌칼 무슨
회칼, 면도칼 이렇게 구분되는데 평지설교는 하나의 칼을 잘 갈아서 면도도 하고 부엌칼로도 쓰고 뭘 자르는 데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칼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평지설교의 칼은 조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건 산상수훈이에요. 평지설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설명하거나 말하기가 편합니다.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써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이 유명하죠. 그 팔복이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평지설교에서는 팔복을 복된 삶과 화된 삶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5가지가 나오는데 평지설교에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상수훈은 체계적인 나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좀 부유한 나라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평지설교가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더욱 환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서울 옥송에 살았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 아이들이 이제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들 따라다닐 때 모여가지고 넓은 공터에서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선물 하나씩 줘요. 제가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 성경이었는데 그게 누가복음, 쪽복음인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건 제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칼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그 칼이 쇠가 좋아야 합니다. 쇠가 좋아야 되고 재료가 튼튼해야 되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평지설교의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만큼 평지설교의 장점, 특이점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보석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들이 잘 깨닫고 더 잘 예수를 믿도록 선포되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집중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나 옛사람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비교 없이 그냥 말씀할 뿐입니다. 평지설교에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고 복된 삶과 화된 삶이 있다고 그게 지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원수의 첫 번째 이미지는 미워하는 자, 그 다음은 저주하는 자, 다음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 다음은 뺨을 치는 자, 다음은 겉옷을 빼앗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겉옷을 빼앗는다는 말은 이 유대인 산상수훈하고 다르죠. 산상수훈은 속옷을 달래도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겉옷부터 얘기합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이 원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을 선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늘의 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라는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이게 다 공동, 공감보험서라 그래요. 이 복음서를 공감보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감보험서예요. 이 공감보험서의 공통의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팔복을, 평지설교는 복된 삶과 화를 말한다고 했죠. 또 옛사람의 진리라고 철석까지 믿고 행하는 5가지 예를,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맹세의 문제, 눈은 눈, 이의 문제, 원수의 문제 등인데, 오늘 평지설교에서는 원수의 문제로 다루는데 원수의 차원을 5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모욕하는 것, 뺨을 치는 것, 겉옷을 빼앗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 늘 가까이 하죠. 물론 이제 같은 차원이니까 평지설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능력 있는 말이어서 다이나마이트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이나마이트가 뭘로 많이 쓰이냐면 시한폭탄으로 많이 쓰입니다. 시한폭탄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은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을 뒤집어 엎어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잘못 터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살 때 원수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방해 앞에서 그만 오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버리면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상대방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신자라면 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큰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본문의 말씀대로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뺨을 치는 자에게 안 맞은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칠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빼앗는 게 뭐 별거냐 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겉옷은 큰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이불이고 그 사람의 생계에 날마다 있어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해요. 그것을 뺏었는데 작은 것까지 다 준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어린아이니까 나중에 봐야 되겠네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행함의 중심에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이 평지 설교를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잘 해석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책을 쓰는 분들이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용하는 중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냥 그 말만 뽀집어서 인용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원수라는 것은 보통 우리네가 생각한 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 자신의 환경에 국한한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시대를 사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수나 여러분의 원수나 비슷하겠죠. 우리는 보통 원수하면 남북 간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적을 원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또 남북 간에 친해지면 또 원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일본은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원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원수 아닌 것도 있죠. 내 부모를 해하거나 내 사업을 망하게 한 자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부부싸움에서 남남이 되는 경우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심하게 싸우면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뽑은 후에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된 삶과 화가 된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줄인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줄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울고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 부요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부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다고 믿고 부를 축적하면서 웃는 자에게 또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명령하신 사명을 위하여 줄이고 울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고 세상 부요를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혹 영접했다 해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따라 더욱 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쌓으며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가 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하여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자신이 진정한 은혜를 받지도 못하였으면서도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세상의 거짓 진리에 속아 세상적인 성취를 더욱 키워가고 누리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방해나 핍박이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방해자, 핍박자, 공격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을 모욕하는 원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의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원수에게 피해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못된 성격이 있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건 원수 개념이 아닙니다. 폭력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겉옷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둘러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믿고 건들건들 믿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런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확장되도록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데 박해가 있을 때에는 더욱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원수들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원수들의 박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여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원수들에게 넘어지면 네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해야 될 목표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상에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찌그러졌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움츠러졌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쁨으로, 그 은혜와 기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간에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할 텐데, 바로 그러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뺏기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웃사랑 봉사와 복음 전파를 하게 되어도 박해나 방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방해를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에, 저주나 모욕당함을 당할 때에, 뺨을 치거나 내 것을 빼앗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복음과 복음 전파 중에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거부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멱살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안 믿어도 좋으니까 욕은 하지 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전기가 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뭘 아는 사람들은 배전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가 나가면요 아주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깜깜한 밤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매뉴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매뉴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 때에 원수들의 대적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그런 매뉴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해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면서 이웃사랑의 방향에서 봉사하고 복음 전하실 때에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자신을 미워하는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저주성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중에 사단에 붙잡힌 영혼들은 저주성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상처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에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들은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게 축복의 기도입니다. 모욕을 하는 행동을 보일 때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분노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떠나는 수가 있어요. 분노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면적 매뉴얼만이 아니라 행동 매뉴얼도 말씀하셨습니다. 뺨을 치면 바로 보복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뺨을 돌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소용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증인데요, 성탄절에 고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원장이 모금하러 다니다가 한 만취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마 이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성금을 할 줄 알고 고아들의 성금을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뺨을 돌려치더래요. 그러자 그 원장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밝게 웃으면서 저로 인하여 화가 나셨다면 이 뺨도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고아들에게 성탄절에 작은 선물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성금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술꾼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냥 성금을 주고서 크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 얘기예요.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오늘날은 그대로 하기보다는 보복하거나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보복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발생했다면 그 분노를 누구를 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희생하라는 말이 아닌가 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운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100% 부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목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천국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왜 다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왜 다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왜 교회를 다녀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 목적을 하나 든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웃 간에, 직장에서, 사업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드러날 때 환영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죠. 공격을 받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이고 헌신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하면 보통 자신의 삶에서 멀리 있는 대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가까운 대상이 원수인 경우가 상당해요. 오늘날 다음 세대를 복음화해야 한다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다 생각할 거예요. 아, 다음 세대가 오늘날 땅끝이다.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은 다음 세대 복음화에 대한 명령같이 들려져요. 왜 다음 세대들이 땅끝이 된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면 원수인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원수되기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서 4장 6절에 있어요. 근데 오스 힐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여기 힐먼은 말라기서 4장 6절을 가장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믿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거의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끊어진 것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계시가 끝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경고대로 역사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동시에 말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렵건대 저주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아까 읽었죠.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이 마음이 부모에게도 돌이켜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술 전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부서지면요, 세상을 사탄은 자기 손아귀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내려앉은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 중에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가정은 언제고 사탄의 공격 타켓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다가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조금만 이의가 생겨 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말아버립니다.
가정을 공격 타깃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역시 세상을 사탄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교회들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누다 보면 원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교회, 이웃 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방해나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선대하는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